마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마을은 아주 외지이기 때문에 별로 외지인들을 겪어보지 못한 마을이라 처음에는 그 수도사에 대해서 의심과 또 경계어린 어색한 눈빛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렇지만 수도사는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미소와 또 따뜻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기를 시작했어요. 마을의 대도사에 직접 찾아가서 같이 축복해주고 또 헌신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마을 중앙 그 도로에 나가서 직접 청소를 하고 또 오가는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점차 마을 사람들은 그 젊은 수도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마을의 한 주민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점점 헌신적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사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수도사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 도시와 많이 떨어진 이딴 마을이기 때문에 그 이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계율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정결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임신한 처녀를 돌로 치는 엄격한 그 마을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신한 처녀가 나를 임신시킨 상대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밝히면 그 임신한 처녀는 안 맞고 누가 맞겠어요? 그렇게 한 남자를 돌로 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처녀가 임신한 것이 발각되면서 마을 어른들이 이 처녀를 마을 중앙에 끌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왔고 어떤 사람은 벌써 흥분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어요. 그 처녀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처녀는 주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너를 그렇게 임신했느냐?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처녀가 먼 저만치에 있는 수도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수도사. 아니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존경했던 수도사였어요. 사람들은 존경한 만큼 배신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그 배신감 때문에 몇 사람이 뛰어가서 그 수도사의 멱살을 끌고 가운데로 와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처녀를 임신시킨 것이 사실이냐? 수도사는 그 처녀를 잠시 보더니 고개를 아무 소리 않고 푹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저주를 퍼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 한 사람이 그 얼굴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은 젊은 수도사의 얼굴에 피가 막 튀기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군중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돌을 막 던지기를 시작했어요. 수사가 쓰러져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 마을에 이러한 불행한 일을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자. 그러면서 그들 옆에 있는 그 나무에 끌고 와서 매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는 수도사에게 계속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급수를 맞아서 수도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군중들은 마을에 확실한 교훈을 이 시간 이 기회에 잡아놓자 생각을 해서 이미 죽어 믿은 수도사를 옷을 벗겨서 매달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옷을 벗겼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장을 한 여수도사였습니다. 그 여수도사는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묵묵히 그 수치와 고난을 그대로 한 몸으로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도사의 이야기에 어떤 제목을 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저는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목격한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그 옆에서 가르침을 직접 자기가 받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직접 다 자기가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을 질타했지만 그런 바리새인 방식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독선으로 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당했지만 고난 주는 자를 위협하지 아니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은 고난을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행복한 삶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어떤 행동 이전의 어떤 상태를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었습니다. 자,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가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낙원.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먼 곳에 두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 땅에 많은 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제시된 죄악된 인간상이 오늘 인간들의 실존하는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어두운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어떤 규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도 극도로 비도덕한 그런 사람만큼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자기 자신을
구원자이신 주인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며 또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사망하게 되어 있어서 죄인된 인생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도했던 축복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 우리들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의도했던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축복의 삶,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의 삶을 다시 부여하기를 시작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자리에 있는 인간들을 원래 의도했던 행복한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그 죄를 담당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결심을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자면 그 이야기를 한 제자가 있는데요, 그 요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묘수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굳이 종교라고 정의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영원한 번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스스로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했습니다.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나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째찌게 맞은 이유는 우리의 치유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총체적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그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관계, 정신세계는 물론 우리의 육체까지 치료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바로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초청을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뿐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고쳐주었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혼과 육체를 여러분 치유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엉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모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현대인 사람에게 영과 육의 총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세계로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세계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몸과 영 모두가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웠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치유받고 남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여러분 신학이시고 신앙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모델로 늘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모든 것은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남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극심한 절망감으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투신 자살하기 위해서 빌딩 옥상에 딱 올라갔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밑을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을까? 그래서 잠시 자살을 하려고 하던 마음을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즐거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또요. 그래서 일단 죽는 건 조금 늦게 죽어도 되니까 내려가서 웃고 있는 이유를 딱 보니까 그분들이 부침개질 하면서 부침개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자살하는 사람은 그분과 이야기하다 예수님 소개받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땅에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계획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짝이 쓸모없는 보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디자인하신 목적이 있다는 그런 자각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빌딩 밑에서 부침개를 붙이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쳤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임을 깨닫고 그들의 부침개 사역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만져주고 나음을 잊게 하고 고침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오라. 난 너의 품질을 보지 않는다. 내 형편이 뭐냐 이런 거 보지 않는다. 오직 다함이 없는 긍휼과 무한한 인내와 감당 못할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안아주고 싶다고 주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 가련한 삶을 지금 내가 내 사랑으로 너를 만져주기를 원하며 너를 치료해주기를 원하며 너를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내 사랑으로부터 너를 부리실 수가 없어. 지금 나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그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절망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치유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광선을 쪼일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까지도 사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춘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장로면서 교수세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와이미 이런 책이 있는데 그는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30대 초반에 정치학 박사를 받고 이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37살에 그 나이에 간염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 마이 갓, why me?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시련이 닥칩니까? 왜 제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결심을 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참 그게 신기한 게 죽을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죽을 병에 걸려도 안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육체적으로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지만 진정 너의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육체의 피 속에 독 때문에 죽어간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 영혼 속에 독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왜 보지 못해? 깜짝 놀랐어요.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기록하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가 영화처럼 드러나기를 시작하면서 교만했던 거, 거짓했던 거, 그 다음에 처절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의 목록이 자그만치 52페이지를 기록했어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는 자기 이때를, 자기의 인생에 BC와 AD를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나는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다. 이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진실하게 신뢰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놀랍게도 간경화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지금도 유학생활을 위한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분의 인생은 간경화 선교받는 순간 끝났을 거예요. 절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길이 되시며 막다른 골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시고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아름답게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지금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과 죄인이라는 사망의 공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로운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그 세상 누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보였던 세상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 있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은 꿀보다 더 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에 쓰여가지고 들리면 눈빛이 달라져요. 인생이 피폐해져가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체크해보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조사를 하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질병들이 많습니다. 멀쩡한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영혼의 눈빛이 달라져, 얼굴이 제대로 돌아오는 삶이 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스러운 존귀의 관을 씌워졌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말과 글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베풀어진 것이에요. 그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사실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되어서 우리 사랑이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는 것이 그래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죄인은 내가 의인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기본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연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결혼생활이 있죠. 행복한 결혼생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난 당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한쪽에서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한쪽에서 안 믿으면 어떻게 결혼생활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떤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주례가
신부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 그래서 주례가 너무 이쁘다가 정신 줄을 놨어요. 그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정신없는 신부도 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거를 주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식 할 때 둘이가 네 이렇게 대답해야 결혼되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 있는데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카우아이 섬은 주민 대다수가 사회적 부적응자, 그러니까 대다수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어요. 미국의 소아과,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이 1955년에 이 섬에서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 201명을 18살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왜 카우아이 섬에서 자란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이럴까? 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이 같이 있다. 이거를 좀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결론은 냈습니다. 출생과 환경은 반드시 뭐가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 세워서 이 가설을 세워놓고 대대적인 연구를 했는데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 것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연구를 40년간 연구 분석을 주도한 심리학자 에미 워트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자, 833명이 그때 55년에 태어나는데 그 중에 더 열악한 환경에 자란 201명을 또 삶을 살펴본 거예요. 딱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런데 201명 가운데 3분의 1인 72명은 출생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출생과 환경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터인데, 아니 201명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지역이 좋지 않은 중에 또 열악한 800명 가운데 201명을 해가지고 했는데 72명이 출생과 환경에는 영향 없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연구 목적을 바꿨어요. 출생과 환경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를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이유가 뭔가, 요거로 바꾼 거, 프로젝트를요. 거기에 놀라운 결과를 만든 비밀이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무조건 믿어주고 편히 되어주고 응원해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 견디고 밝고 건강한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를 보니까 아빠가 19살이고 엄마가 18살인데 가출을 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버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키웠어.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웠어. 그 아이도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걸 알지만은 누구의 사랑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된 사람은 사랑과 존중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소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고 존중을 주면 존중이 나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아내를 존중하세요.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자녀를 존중하십시오. 부하 사원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부하 사원을 존중해 주세요. 가만히 보면 내 삶에 맺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관계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받는 힘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에게 다가가십시오.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중심치기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찮은 싸구려에 치여서 이로 밀려날 때 값진 진주를 여러분 염색 유리 조각으로 바꾸는 일과 똑같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그저 사랑하듯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한없이 안전합니다. 대법관이신 김신 장로님이 대학생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아마비로 고생을 하나.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장애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자신이 장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 잘 알죠? 팔다리가 없는 극심한 엄마가 태어나는데요, 극심한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몸뚱아리만 있어요. 근데 동기부여 연설가 희망전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했는데 결혼도 했고 두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런 닉 부이치도 대단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 보이스 부이치치가 있어요. 아버지가 보이스 부이치치야.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그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그가 평범한 20대 부부였을 때 중증 장애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팔 하나 정도 없는 게 아니라 양쪽 팔 없죠. 팔 두 개 다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여간 우리 교회인데 약간 독한 게 있는지 가능이 무광이 나무 그렇게 태어나도 눈 하나 깜장하네요. 그런데 야 예수님 안에서 장애 아들을 보는 눈이 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러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낸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보이스 부이치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다. 그 제목이 아들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충분히 완벽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닉 부이치치가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헤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